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던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떤 사람의 아주 긴박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즉 도와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이 간질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9장 17절과 또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는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것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귀신은 귀신인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는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말을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입에 거품을 무는 이 현상, 이 증상을 가지고 있던 아이를 동일하게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간질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발광하다, 미치다라는 뜻을 가진 셀레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로는 간질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마태가 사용한 단어를 직역하면 달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이 달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 많이 아파서 이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달과 관련된 어떤 질병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셀레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5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5절 이 두 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곳에만 사용된 단어다.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저자가 이 셀레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달빛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발광하다, 미치다라는 뜻으로 당시 사용했던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자,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이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이 달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달의 신 난나,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달의 신 난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달의 신은 어두운 밤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달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또 시간을 측정하는 지혜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거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는 일은 지금도 많습니다. 자, 이집트는 달의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을 믿었죠? 예,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과 태양이 있죠? 뭐 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슬람의 상징이 뭐죠? 요즘 이제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초승달이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승달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이 초승달은 이슬람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인데요. 이 초승달은 62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박해를 피해서 탈출했던 그때 하늘에 이제 다 초승달이 떠 있었다고 해서 이 초승달과 별이야말로 자신들이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는 알라의 뜻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는 이때를 종교의 기원으로 삼고 이 초승달을 알라신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국기에다가 이런 초승달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상징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각형 별이 아니라 육각별입니다. 육각별. 자,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것을 이제 다윗의 별 또는 솔로몬의 별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전쟁을 나갈 때 하늘에
이 육각성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부터 이 육각형의 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거나 이 육각형의 별이 어떤 일종의 그 악귀를 몰아내는 방패처럼 사용된다. 그래서 6각이 지어 있는 곳에 6천사가 있고 이 한가운데는 여호와가 계신다. 그래서 6천사와 하나님을 합하면 이 7이잖아요. 7.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즉 하나님의 숫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육각별이 바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상징 또는 자신들을 지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동양서양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의 상황을 달빛에 사로잡힌, 달의 기운에 사로잡힌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신의 저주 또는 신의 진노를 산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의 처지를 마태는 드러내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이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의술과 사람들의 기도가 통하지 않던 그런 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통받는 자신의 아들의 증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 불이나 물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지 않는다는 건 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흔히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찾아낸 설명이 뭡니까? 그 아이가 달의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현대에는 이제 질병을 분류하는 법이 많으니까 이게 질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아이가 그 지경이 된 후 그 가족들의 삶은 굉장히 황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금전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는 것에 불편해서 아마 감추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이의 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치는 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는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의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지금 책망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자,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겸손의 표현인 것 같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겸손이 아닌 무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현금 자동 지급기나 요술망치처럼 의존하기만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17절 후반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다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큰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귀신을 한 방에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야, 이 귀신을 이렇게 한 번에 쫓아내서 아이를 고치시는 분이라면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일까?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던 걸 누군가 와서 딱 해결해 주시면 야,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또는 역시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들으면 참 답답하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아,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있죠? 나는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충격적인 얘기도 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믿음만 있으면 불암산이나 북한산을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싹 보낼 수 있다는 말일까요? 기도하면 산처럼 큰 문제가 금방 사라진다는 말일까요?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믿음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겨자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라는 건 결국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정이나 습관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서 믿음은커녕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저분 참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저분은 참 신앙 습관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좋아 보인다라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자, 10절 말씀에 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어떤 자격이죠. 덕목. 공정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적당한 것.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공정할까요? 여러분 공정한 사람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뭐 한 치의 틈도 없이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흠없는 사람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이건 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말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도력이 높은 도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욕망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욕망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얼마나 큰 욕심을 내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데다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늘 반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심지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자신에게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 치우쳐 있다라는 말도 빗나갔다, 멀리 가다, 피하다, 퇴보하다, 길에서부터 떨어져 가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어디에서 빗나가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고 멀리 어디를 멀리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거 보면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뒤처져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꾸 이야기했던 것처럼 퇴보하려 하고 길이 아닌 곳, 진리가 아닌 곳에서 멀어져 가려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뜻과는 늘 반대로만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과는 늘 반대로만 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 먹고 했던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저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 잘 믿고 살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숨었어요. 숨었다라는 게 뭐죠?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됐는데 내가 이제 통제받을 필요가 있나? 아, 이거 불편한데?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배를 타고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 예외 없이 이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가라면 멈추고 멈추라면 가고 깨어있어라 그러면 자고 이게 인간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과 53편 3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의인은 없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인간에게선 선한 것이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반대로만 행동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믿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저 해보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함석헌 선생이 쓴 너 자신을 혁명하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내 몸이다. 산을 참말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다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도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진단 말이다. 움직여진 줄도 모르게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산이 움직여진 것으로 보인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부리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10-20의 산봉우리를 내 발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나 내 몸을 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 앞에 책도 1년을 가도 못 읽고 만다. 그러나 산을 옮기자 해서 산더러 여기에서 일어나 저 바닷속으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나더러 여기 옮겨가라고 명령을 해야 옳은 일이다. 어디로 옮겨가란 말인가? 하나님께로다. 자, 결국 믿음이 있냐 없냐, 크냐 작냐 하는 물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향점이 어디였어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라는 자신들에게로 향하는 집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앞에는 움직여야 할 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할 산들.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산과 같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할 일이 산더미다. 또 사람도 산 같은 사람이 있죠. 그거 참 산 같은 사람이다. 전혀 꿈쩍을 하지 않는다. 뭐 질병도 그렇죠. 고통도 그렇죠.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죠. 옮겨졌으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랑 한 약속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남이랑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사람인데 무슨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함은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 고통, 염려,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